212장 찬송하십시다.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정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되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로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양하듯이 그의 재능과 은사도 다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나 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일까요?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만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장소입니다. 그 당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가 유대 종교를 헬라의 철학과 접목시켰으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세계에 퍼뜨린 곳입니다. 후에 이곳은 위대한 교부도 즉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본산지가 된 곳인데 그 학파는 특히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내는 학파로 유명합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와 같은 환경과 학문적 배경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초대 기독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던 헬라 세계에 기독교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학문의 도시인 다소 출신이지만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한 바 자신은 복음을 심었으며 아볼로는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됐는데 이 아볼로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십니다. 언변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수사학을 아주 깊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사학이란 한마디로 아주 유창하게 연설이나 말을 잘하는 것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일찍이 아볼로도 헬라 철학의 도시에서 이 수사학을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말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는 달리 그야말로 연설, 웅변에 탁월한 달변가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은 아주 잘 쓰는데 막상 만나서 말을 해보면은 좀 잘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고 설교를 그렇게 장하게 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는 아주 달변가였고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일찍이 열심히 배우고 암송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빠르 믿지 바라는 성인식 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송하고 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인 아볼로 또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데다가 헬라 철학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연구 가운데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참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 헬라 철학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남들에게 말해줄 정도로 신앙 지식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걸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학문의 깊이나 길이나 높이 이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출신도 다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볼로는 서울대학교 출신에다가 미국의 유명한 인류대학 박사 출신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많이 가진 성도,
복음과 성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아볼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아볼로라고 입장에 생각하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박사 출신하고 초등학교 출신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출신이 박사 출신을 데려다가 막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야말로 신무기를 새롭게 장착한 사람처럼 돼요. 아볼로는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더 지혜와 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격려해 줍니다. 심지어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도록 부탁도 합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여 아가야로 넘어간 아볼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볼로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논쟁하여 유일하게 말로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워낙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헬라 철학에서 수사학을 공부해서 논리전형하게 아주 언변도 탁월하니까 자신감 있게 설교를 외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능력도 알고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성경을 쫙 껴서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 주니까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성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기에 바울 선교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을 더해 줬는지 몰라요. 유대인들과 이기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면서 성실하게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볼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겸손하게 배웁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요 똑똑하고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은요 내가 낸데 하고 그렇게 내세우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학문이 언변이 탁월한 이 아볼로가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모습이 이 사람을 하여금 훨씬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이죠.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서로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형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사실 이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거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배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가야 지방을 왔잖아요. 거기서 선교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같이 세웠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아볼라라는 사람이 가니까 좀 잘 영접해주고 도와주라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분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추천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기에 뭐 시기 질투심 없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뿐입니다. 이런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파, 성격, 기질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없어요. 똑똑하고 뭐 잘난 거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함께 마음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더 겸손해져서 무엇이든지 배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형제를 가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